기도 51 학교 네 번째 주제, 기도와 영적 돌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7번째,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이르기에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때로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그런 때가 오지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할 것은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심에 또는 또 육신이 피곤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할 것 같이 느껴질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지 기도 자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한계에 직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때에도 은혜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수고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멈추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문제죠. 야, 50일 어떻게 할까?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나?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사는 것 알면서도,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는 것 알면서도 정말 날마다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만, 그러나 정말 기도가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돌파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가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다가 큰 강을 만나면, 아하, 더 이상 이제 갈 길이 없구나, 여기서 멈추라는 건가 보다 라고 가던 길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어때요? 멈추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서라도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도 그 앞에 가면 표지판이 있어요. 현재 이 점에서 여기까지, 고개까지 1km, 여기에서 정상까지 1km, 토탈 2km, 딱 표지판이 있고 목적지가 분명히 안내가 되어 있는 사람은 1km 가다가 깔딱고개 만나가지고 숨이 헐떡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여기에서 곧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야, 1km 왔다라고 얘기했잖아, 여기 깔딱고개까지 1km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어, 1km만 더 가면 돼, 요 깔딱고개 넘어가면 평지야, 다 아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고난주간에 정말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고 금식도 해보고 싶고 매일 딴 거 생각 안 하고 기도에만 집중하고 싶었는데, 웬걸 우리는 또다시 또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TV에 마음 빼앗기고 금식은커녕 하루에 4끼 5끼 먹으면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앞에, 야, 나는 나는 이 기도가 안 되나 보다, 나 같은 사람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에 집중하면 그 기도의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분명히 더 우리의 영성은 발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돌파해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첫술에 배부른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은혜가 하나씩 쌓여가는 것입니다.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파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기권이 있잖아요. 중력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올라가다 보면 또 내려앉고 또 내려앉고. 그러나 이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돌파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을 때에 가나안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이 가다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국군데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그들이 거기 주저앉았으면 그들은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내가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밑에 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가 한계를 느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한계의 느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러 갈까 말까, 그래도 한계 아까우니까 그래도 오늘이라도 그래도 가보자 하고 이렇게 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한계 상황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현상의 한계, 현상의 반응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이 응답하거나 사람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했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가 바뀔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는 더 말썽지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반응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기도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한계에 부딪힌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세상이, 사람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병은 병의 길을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아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알고 보니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여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그것을 돌파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아이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한나는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주시면 삭도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를 깨우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깨달아졌을 때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현상 보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기도는 지금도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나타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현상의 반응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적인 반응을 돌파해야 됩니다. 육신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좋아가지고 여러분 육체가 빨리 금요일날 빨리 저 교회로 가라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막 여러분 응원해가지고 여러분이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 응원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많이 했잖아, 많이 묻다 아이가 오늘 하루 정도 쉬면 어떻노? 뭐 기도 꼭 매일 해야 되니? 야 50일, 야 너 잘했어, 벌써 40, 오늘 며칠째야? 40일째인데 야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아이가. 그 정도면 하나님 다 알아듣지 않았겠니? 오늘 하루 정도 쉰다고 라고 끊임없이 육체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가봐야 졸리고, 목사님 금요일에 특별히 설교가 길더라, 졸지 말고 그냥 네가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셔.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돌파해 내어야 합니다. 육신의 본성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자식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75세도 빠른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에셀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고 또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자식 후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도 믿음의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내 기도는 더 이상 안 되나 보다 하고 한계를 느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가 돌파해내잖아요. 이삭을 낳고 번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낼 것을 믿은지라.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돌파해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50일 기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만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던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그래 잘됐다 50일 이번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정말 잘해봐라 하고 여러분 응원해 주던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니 기도해가지고 된 거 뭐 있어? 이번에 또 50일 기도한다고 또 집 비우고 매일 새벽에 나가지고 아침도 제대로 헐리벌떡 뭐 차려주는 등 마는 등 하고 남편도 안 좋아해, 자식도 안 좋아해. 엄마 학교 빨리 가야 되는데 좀 일찍 깨워주지, 늦게 와가지고 이거 뭐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되고 남편이 기도하고 났더니 남편이 갑자기 순둥이가 됐네, 갑자기 다음 주부터 교회 가자고 한다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핍박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좀 말 잘 듣고 변화될 줄 알았는데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귀짓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러죠. 여러분, 이것도 돌파해야 됩니다. 의지로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어땠어요? 엘리야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바뀔 줄 알았어요. 다 이스라엘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부수고 우리는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정말 엘리야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정말 믿음으로 돌파해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는데 850대 그 영적 대결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이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응은 더 드세졌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야는 낙심되어져 버린 거죠. 세상은 자는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나 혼자네? 이세벨, 아합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그러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그리 시냇가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면서 저 이방 땅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렇게 지내면서 갈멜산의 그 영적 대결투를 벌이면서 정말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애써서 힘써서 기도해서 도대체 변화된 게 뭐 있습니까? 여전히 나 혼자네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이 나를 핍박하고 그러네요. 나 이때 포기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으로. 절망 중에도 기도하러 간 거죠. 기도하러 간 거죠.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너만 혼자 남은 것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 똑같은 사람인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적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반응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보이는 현상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도의 한계를, 그것을 느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이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은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있어야 다윗이 간절히 사모하고 또 정말 원했던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노력했으나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마침내 이 법궤를 안전하게 메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지고 있는지, 오늘 정말 한계를 느끼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할 때 왜 마음이 즐거울까요?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니까 즐거울 수밖에요. 구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데 즐거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반드시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아도 항상 제한적입니다. 자신의 힘만큼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자신의 힘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적당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도움을 받을 때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자,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쳐다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서 이 사람이 나 안 도와줄까? 이 사람이 나를 왜 안 도와줄까? 자꾸 사람 보고, 또는 왜 이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올까? 돈을 쳐다보고, 또는 세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사람도 통장도 세력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혀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했다. 하나님 말 들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들었죠. 오히려 이놈들이 편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 관리 감독관들에게 더 중한 짐을 줬어요. 예. 더 고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역을 당하게 되었다. 모세가 얼마나 정말 깝깝합니까? 예. 모세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바로가 바뀌는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도 안 바뀌어. 백성들도 오히려 원망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예. 네가 보내는 거 아니다. 네가 바로를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내가 할 것이다.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더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를 보내고 너희를 떠나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만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의지하지 마세요. 의사도 실수가 많아요. 정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통장 의지하지 말고요. 세 번째로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자,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세 번까지도 도와주지만 4번, 5번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네가 좀 알아서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지요. 너무 찾아오면 또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아나? 나를 무슨 뭐 통장으로 아나? 오해할 수도 있죠.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괜히 나만 찾는다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정말 지엄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거지같이 살다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거가 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 맨발로 또 뛰쳐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아들을 반기고 환영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갈아끼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 우연히 발견했을까? 그것은 아니죠.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집 문을 열어놓고 항상 아들이 돌아올 때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한 거예요. 그렁벙이가 되어가지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그 먼 데서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날마다 그리워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향한 비유의 말씀 아니겠어요? 잃어버려졌던 우리들을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정말 한계를 느끼고 있을 그때도 그것이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때로 졸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누군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분이 정말 아버지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냥 병상에서 정말 지켰는데 어느 날 누가 삼촌이 와가지고 내가 좀 봐줄게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시 들어가지고 한숨 붙이고 나왔는데 그 사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요 누군가를 지켜주려고 해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고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다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네,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법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줘요. 여기 이상 이후로는 그 사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에요. 도움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으러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적인 한계가 없습니다. 멀리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고요. 지금 저 서울의 병원에서 수술을 대기 중에 있는 내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도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내 손이 닿지 않고 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천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거죠. 꼭 천대까지만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는 죽지만 내가 한 기도는 지금도 살아서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심을 때 나는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 땅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는 살아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 염려 근심이 많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보면 정말 교회가 이제 수십 년 안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아닌가. 학교가 문을 닫는 것 보면 교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문도 닫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고요. 우리가 그런 현상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오늘은 금요일이죠.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한계에 부딪혀서, 나는 내 죄 때문에, 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이 세상이 흔들릴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 기한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십자가 예수를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큰 고난인가를 보지 말고 날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자기 자식을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의심이 오는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십자가에 예수를 보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야 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교회와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상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육신의 그 반응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나를 살리고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리고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부정적인 모든 어둠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시고 오늘도 은혜로 돌파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